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르단강 동쪽 지역을 나누다. 민수기 31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 다음에야 너는 앞서간 결회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싸우러 나갈 사람들은 나서라.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야훼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전사들을 1000명씩 내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12,000명이 되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이룬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사제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거룩한 기구들과 군호를 알리는 나팔을 주어 종군시켰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군사만 무찔러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는데 에위, 레켐, 수르, 후르, 레바 등 5 미디안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등 재산을 모두 약탈하고는 그들이 살던 촌락들과 천막촌들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진지로 가져왔다. 모세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대표들은 그들을 맞으러 진지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들을 보고 화가 나서 야단쳤다. 어찌하여 이렇게 여자들을 모두 살려주었느냐. 부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바로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꾀지 않았느냐. 야훼를 배신하게 한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야훼의 회중에 연병이 내린 것도 이것들 때문이 아니냐. 아이들 가운데서도 사내 녀석들은 당장 죽여라. 남자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여라. 다만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7일간 진지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전사자에게 닿은 사람은 모두 사흔날과 이렛날에 부정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또 옷가지들, 가죽제품, 염소 털로 짠 것, 나무로 만든 온갖 것도 부정을 벗겨야 한다. 사제 엘르아잘이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는 이러하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같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은 불에 넣었다 꺼내면 깨끗해지지만 다시 더러움을 씻는 물로 부정을 벗겨야 한다. 불에 타버릴 것은 무엇이든지 물에 담갔다 꺼내면 된다. 옷은 1회째 되는 날 빨아서 깨끗이 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엘르아잘 사제와 회중의 집안 어른들은 노략물과 사로잡아 온 사람과 짐승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은 싸우러 나갔던 전사에게, 반은 온 회중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싸우러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야훼에게 드릴 헌납품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떼어내어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어라. 이것이 야훼에게 바칠 예물이다.
야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것의 절반에서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주어라.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대가 약탈해온 전리품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그 절반은 싸우러 나갔던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양이 33만 7,500마리였다. 그 양떼 가운데서 야훼께 드린 헌납품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 드린 헌납품은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 드린 헌납품은 61마리였다. 사람은 16,000명인데 그 가운데서 야훼께 헌납된 사람은 32명이었다.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야훼께 예물로 드리는 헌납품을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었다. 모세가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준 나머지 절반은 다음과 같다. 회중이 떼어받은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나귀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절반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야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군대 지휘관들, 천인대장, 백인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부하들을 점검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야훼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야훼 앞에서 우리 몸의 죄를 벗고자 저마다 얻은 대로 금으로 만든 팔고리, 팔찌, 인장 가락지, 귀걸이, 목걸이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받았다. 그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이 야훼께 예물로 가져온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그러나 사병들은 약탈한 것을 저마다 제 손에 넣었다.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에게서 금을 받아가지고 만남의 장막으로 가서 야훼께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빌었다. 민수기 32장. 르우벤의 후손과 가데 후손에게는 양떼가 굉장히 많았다. 그들이 야젤 지방과 길르앗 지방을 둘러보니 그곳은 목장으로서 아주 알맞은 곳이었다. 그들 가데 후손과 르우벤의 후손은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과 회중의 대표들을 찾아와서 청하였다. 아다롯, 디본, 야젤, 니무라, 헤스본, 엘랄레, 스밤, 느보, 부온 지방들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앞장을 서서 정복하신 곳인데 목장으로 알맞은 곳입니다. 그런데 소인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니 이 땅을 소인들에게 내려주셨으면 고맙기 이를 데 없겠습니다. 제발 요르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가데 후손과 르우벤의 후손을 꾸짖었다. 같은 결애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만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어 야훼께서 주시는 저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나는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너희 아비들을 저 땅에 들여보내어 살펴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때 그들이 한 짓도 꼭 이 모양이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까지 가서 그 땅을 살피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어 야훼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다. 야훼께서는 그날 화가 나시어 이렇게 맹세하셨다. 에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살이 넘은 자는 내 말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큰이제인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야훼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예외다. 우리 때문에 야훼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다. 그리하여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세대는 마침내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너희는 아비들을 따라 또 못할 짓을 저질러 이스라엘에 또다시 야훼의 크신 분노를 불러들이려는구나. 너희가 야훼께 등을 돌려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야훼께서는 너희를 광야에 더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면 이 온 백성이 너희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리라. 그들은 모세 앞으로 나와서 제안을 하였다. 우리는 우선 여기에 우리의 가축이 머물 우리를 만들고 식구들이 살 성들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발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모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기를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딸린 식구들은 이 땅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튼튼한 성 안에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의 유산을 차지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르단강 이쪽 해 뜨는 곳에서 땅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르단강 저 건너편에서는 남들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야훼께서 보시는 앞에서 싸우러 나서라. 너희 정예부대는 모두 야훼께서 보시는 앞에서 요르단강을 건너라. 그리하여 마침내 야훼께서 몸소 당신의 원수들을 내쫓으시어 야훼 앞에서 그 지방이 모두 점령된 다음에 이리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야훼 앞에서도 이스라엘 앞에서도 떳떳하리라. 그리고 이 땅은 야훼 앞에서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야훼께 죄인이 되고 그 죄가 너희 덜미를 잡으리라. 너희에게 딸린 식구들이 살 성을 쌓고 양떼가 머무를 우리를 만들어라. 그러나 너희가 입으로 한 말은 지켜야 한다. 가드 후손과 르우벤 후손이 모세에게 다짐하였다. 소인들은 나리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양떼와 모든 가축들은 길르앗에 있는 성읍들에 머물러 있게 하겠습니다. 소인들 정예부대는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훼 앞에서 싸우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 어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에게 해줄 일을 일렀다. 만일 가드 후손과 르우벤 후손의 모든 정예 부대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가 싸워서 그 지방을 점령하게 되거든 너희는 길르앗 지방을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 정예 부대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한 목 차지하게 해주어라. 가드의 후손과 르우벤의 후손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소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정예부대는 모두 야훼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니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저희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모세는 가드의 후손과 르우벤의 후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아모리 왕 시혼의 영토와 바산 왕 옥의 영토, 곧 그 땅과 그들의 지경 안에 있는 성읍들과 그 땅에 널려 있는 성읍들을 주었다. 가드의 후손이 세운 성읍으로서는 디본, 아타롯, 아로엘, 아트로소반, 야젤, 욕부하, 벳니무라, 베타란 등 견고한 성들이 있다. 그들은 또 양우리들도 만들었다. 르우벤의 후손이 세운 성읍으로서는 헤스본, 엘랄레, 키랴다임, 느보, 후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 시브마가 있었다. 이 이름들은 저희가 세우고 나서 붙인 이름들이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길르앗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였으므로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어 살게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도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천막촌들을 점령하고는 그곳을 아우옷 야이르라 불렀다. 노바도 가서 크낫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다. 에집트에서 모압에 이른 경로.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를 편성하여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으며 에집트 땅에서 나와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출발지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 출발지들은 다음과 같다. 라므세스를 떠난 것은 정월 보름날, 곧 과월절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에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이때 에집트인들은 야훼의 손에 죽은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에집트인들은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바람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을 마주보고 있는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서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을 쳤다.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엘림을 떠나 홍해바닷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바다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 돕카에 진을 쳤다. 돕카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 키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다. 키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 리드마에 진을 쳤다. 리드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리브나에 진을 쳤다. 리브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 크헬라다에 진을 쳤다. 크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 미드카에 진을 쳤다. 미드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 부네아 아칸에 진을 쳤다. 부네아 아칸을 떠나 호르하킷 가드에 진을 쳤다. 호르하킷 가드를 떠나 욤바다에 진을 쳤다.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러 카데스에 진을 쳤다. 카데스를 떠나 에돔 접경에 있는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사제 아론이 야훼의 분부를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5월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는 123세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가나안 출신 아랏 왕이 들었다. 그는 그때 가나안 지경 네겝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 모압 영토 안에 있는 하바림 페허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허를 떠나 디본가드에 진을 쳤다. 디본가드를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 산악지대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악지대를 떠나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르단 강가의 친지는 베타여시못에서 모압 평야에 이르는 아벨 하시뜸에 이르렀다. 야훼께서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주민을 모조리 쫓아내고 돌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산당들도 모두 허물어 버려라.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것이다. 너희는 지파별로 주사위를 던져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큰 지파는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차지하여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끼리 나누어 차지하여라. 큰 지파는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덩어리를 차지하여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지파끼리 나누어 차지하여라. 만일 그 땅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민수기 34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터인데 너희에게 유산으로 돌아온 땅, 저 가나안의 지경은 다음과 같다. 남쪽 접경은 에돔 경계선에 닿은 신 광야에서 시작된다. 남쪽 경계선은 동으로 사해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거기에서 남쪽으로 꺾여 아크라빔 비탈을 거쳐 신 광야를 지나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사락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렀다가 다시 거기에서 꺾여 에집트 게울로 해서 베헤에까지 뻗는다. 서쪽 경계는 베헤이다. 그 해변이 너희의 서쪽 경계선이 된다. 북쪽 경계는 베헤에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을 긋고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귀에까지 경계선을 거라. 그 선은 스다댓까지 이른다. 그 경계선은 지브론을 거쳐서 하살 에난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세밤에까지 이어지고 세밤에서 아인 동쪽을 거쳐 리블라로 내려오다가 긴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요르단 강을 끼고 내려와 사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동쪽 경계선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의 경계는 위와 같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주사위를 던져 나누어 가질 땅, 야훼께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드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가문을 따라 땅을 차지하였다. 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 건너 동쪽 해 뜨는 곳의 땅을 차지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세워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굴리의 아들 북히, 요셉의 후손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주불룬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발티엘,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다. 이 사람들이 야훼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었다. 민수기 35장.
야훼께서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몸붙여 살 성읍들을 떼어주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장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여라.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고장이고 그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그들의 재산인 모든 가축과 짐승을 칠 곳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척 안의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측량하여 바깥 동쪽으로 2,000척, 남쪽으로 2,000척, 서쪽으로 2,000척, 북쪽으로 2,000척 안에 드는 땅이 그 성읍들에 딸린 그들의 목장이다. 살인자가 피신할 도피성으로 정할 6성읍은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42도시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모두 48개다. 그 성읍들과 함께 거기에 딸린 목장들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가운데서 갈라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갈라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갈라주어라. 각기 배당받은 유산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얼마씩 갈라주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6 성읍을 지정하여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셋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고 나머지 셋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자로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모두 이 6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다. 만일 쇠연장으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죽일 것이다.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여 밀쳤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였거나 적의를 품고 주먹으로 쳐 죽였으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범이므로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만일에 어쩌다가 적의 없이 밀쳤거나 악의 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위에 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으면 적의를 지닌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 법령을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사람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별해 세운 당시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피신했던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피를 보복할 사람과 만났을 경우에는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제 소유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규는 이와 같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을 받고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또 너희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을 대사제가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제고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땅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살 것이다. 민수기 36장. 요셉 후손의 갈래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후손이 되는 각 갈래의 가문 어른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각 가문 어른들에게 물었다. 나리께서는 주사위를 던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야훼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리께서는 또 우리의 동기 슬로팟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야훼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가문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 유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붙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 지파의 유산은 결국 그만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모세가 야훼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요셉의 후손 지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다. 야훼께서 슬로팟의 딸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명을 내리셨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 가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자기 지파의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가운데서 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그 딸은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 가문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도록 해야 한다. 유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든지 물려받은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슬로팟의 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마흘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들 슬로팟의 딸들은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의 후손 갈래 가운데서도 므낫세 후손 갈래 집안에 시집 갔으므로 그들의 유산이 자기 아버지의 갈래가 속한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야훼의 계명과 법규는 이와 같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로의 하느님, 성전은 차별 대신 긍휼을, 혐오 대신 하느님 사랑을 경험하는 터전입니다. 새로이 지어지는 이천교를 통해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등 모두를 당신의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피는 평안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한가운데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